지난주에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음식 같은 사람이 있다. 매일 필요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약과 같은 사람이 있다. 아플 때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질병 같은 사람이 있다. 늘 피해야 될 사람이 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여정길, 특별히 2025년 새해 첫걸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돕는 자를 만나는 그런 한 해 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여러분도 돕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은 여기에 딱 묶여가지고 눌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그런 정말로 아프고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조용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대화를 하고 상담을 이렇게 쭉 하게 되어졌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운명 사주팔자 점술 역술 전생 업보에서 완전히 이렇게 해방되어졌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통역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우춘봉 집사님 자녀들 또 아내는 한국말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 와서 영적인 분위기는 알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때는요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통역하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복음 말씀 듣고 또 아내도 복음 받을 수 있도록 통역하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5절) (16절) 보니까요 애굽 왕 바로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을 불러서 너희는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가 태어나거든 거기에서 조용히 마냐 죽여라. 그리고 딸이 태어나거든 살려두라. 왜 그러냐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성함을 너무 싫어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케 되어지는 걸 애굽 사람들과 그리고 바로 왕은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어려워합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여져서 이제는 우리를 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을 낳을 때 남자거든 다 죽여버리라. 이거는 단순히 남자를 죽여라 이 말이 아닙니다. 남자아이를 죽여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전부 다 막아라. 하나님이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모든 것 차단해라. 이것이 오늘 바로왕이 했던 명령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우리 김미정 집사님 아이 한 명 더 놓는다면 아들이면 좋겠어요? 딸이면 좋겠어요? 성별 상관없어. 네,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안 놀라고 작정하신 분. 안현숙 집사님, 다시 한 명을 혹 놓는다면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예? 딸. 네, 안 놀 것 같으니까 전혀 희망 없는 말을 하네요. 아들에게 너무 뒤였는가 봐. 한 번 더 크게 웃는 고도희 집사님, 그럴 일이 없지만 혹시 고도희 집사님에게 이런 기회가 된다면 아들이면 좋겠습니까? 딸이면 좋겠습니까? 딸. 네, 너무 뒤였죠. 네. 근데 저희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요, 딸이거든 다 죽여버리래. 예전에. 이러면 맞아. 딸이 생기면요, 가서요, 낙태 수술해버렸어요. 오래전에는. 왜? 남아 사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근데 단순한 남자이거든 죽여라, 여자이거든 죽여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 후사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내가 번성케 하겠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케 되어지는 걸 너무 싫어한다니까요. 2025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번성케 되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차세대 주역들 중에 진짜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교육, 의료, 모든 비즈니스 파트, 외교 파트까지 들어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너무 많이 흑암 문화, 세상 문화를 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나 중심으로만 끌고 갑니다. 그리고 돈 중심으로 끌고 갑니다. 오직 육신 성공으로만 끌고 갑니다. 내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 때에 너희 자녀들이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고통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만 사랑하고 쾌락만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고는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이러면서요, 후대들이 완전히 병들게 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막 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오래전에 우리 학교에 초등학교에 단군 신상을 세운다라고 하고 그랬어요. 이래가지고요, 진짜 이렇게 오래된 장로님들, 믿음 있는 분들이 가가지고는요, 새벽기도 마치고 간 다음에 학교에 가서 단군신 목을 막 깨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이래가지고 법정에 가가지고요, 이거 막 기물 파괴 이래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러면 산에 올라갈 때, 이 약수터 올라갈 때 여러분 막 돌을 이렇게 막 쌓아놓은 거 있죠.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저는 가면서요, 그거요 손으로는 못해. 이래가지고 팔방놀이 하듯이 이 돌을 가지고요 탁 차가지고요 저거 맞추려고 몇 번을 차가지고 맞아가지고 탁 떨어지면요, 와, 내가 우상을 무너뜨렸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결박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를 위하여 사실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국가를 위하여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 불투명합니다. 비즈니스 불투명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정도로 아마 올 전반기 때에 별 생각 없이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요, 곡소리 나는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요, 아우 우리 회사 왜 이럴까 그러지 마시고, 은혜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은혜다라고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개인업 하고 있으신 분들은요, 진짜 정시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밀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일꾼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애굽 왕이 바로가 남자이기든 죽여버리라고 합니까? 영원히 애굽의 바로 손에서 종살이해야 돼요. 출애굽하면 안 돼. 그런데 남자아이들이 많이 세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 백성이 때가 차면 그 흑암 손에서, 어둠의 손에서 출애굽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딱 막는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현장에 조용히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 때요, 딴 생각 딱 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절대 만회하니까 말씀을 통하여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만회하니까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곳곳에 하얀 둥근 것이 있을 겁니다. 아마 청소하시는 분들은 봤죠. 바퀴벌레 약입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는요, 이 바퀴벌레가 많이 하니까요, 여기 와가지고 약 주변에 이렇게 있습니다. 뭐 먹을 건지 해가지고요, 냄새도 맡아보고, 그 다음에 입도 대보고 하지 않겠어요? 가서 그 주변에 있는단 말이에요. 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걸 묻혀가지고 바퀴벌레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죽은 애들이 모여 살고 있는 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게요, 싹 전파되어져서 거기서 싹 죽어버린다니.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일요일 날 여기에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게 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인재, 성령의 역사하심을 딱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어둠의 나라, 흑암 나라, 사단의 왕국이 결박되어지고 무력화되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요, 그냥 내가 주일이니까 왔지. 그래 오늘 은혜 되네. 오늘 유머도 없이 재미도 없네. 오늘은 이 집사한테 들으라는 말인가 보네. 거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감사하게 저희들은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요, 나를 살리고 내가 힘을 얻으면, 오늘 종일토록 힘을 얻으면요,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청년 때 제가 잘하는 거는요, 기타를 잘 치는 것도 아니고, 또 드럼을 잘 치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게 없어요. 잘하는 거 딱 하나 있는데, 뚫어 맞으면서 군대에서 청소하고 각 잡는 거는 3년 동안 배웠다니까요. 제가 제일 먼저 교회 가니까요, 지하 30평인데 군대 제대하고요, 청년 때 갔는데요, 겨울인데 계단을 올라가 가지고 하니까 지하에서 1층에 그것도 딱 한 개 앉아서 이렇게 소변 대변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요때쯤 되어지면요, 가면요, 탑이 이렇게 쌓여 있는, 애들이 이게 물도 얼어버리니까 이래가지고는요,
어려운 데다가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이게 점점 이래가지고 팥빙수처럼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 들어보면 냄새나 그러는데, 그거 뭐 군대에서 우리는 똥도 주먹고 그 똥 속에 있는 그 시커먼 거 있잖아. 여름철 되면 막 이 구더기가요 너무 장성해가지고 바퀴벌레처럼 시커먼데 꼬리가 길쭉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참들이요 데리고 가가지고 딱 3개씩 꺼내 그러더라고. 저 이등병 때. 그래가지고 꺼냈는데요, 먹어 하는데요, 진짜 오하죠. 이래가지고는요 한 마리 입에 넣어가지고 하는데 진짜, 근데 고참이 땡 소리 나도록 먹으라는 거예요. 3마리 그렇게 먹었는데 똥 보고 그건 뭔 문제라고. 이래가지고 고무장갑 탁 끼고는요, 제가 주일날 늘 하는 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여러분 왜요?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손 고무장갑 끼고요 쭉 미는 거. 그러면요 고드름 떠들어지듯이 쭉 빠진다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하는 거는요,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교회 청소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여기 아떼가, 내가 여기 꾸야가, 내가 여기 와서 청소하는 사람인가. 그러다가 많이 하니까 운전면허를 따게 되어졌어요. 하얀 그레이스 봉고차를 타고는 많이 하니까 새벽 기도부터 많이 하니까 성도들 픽업해 줬어요. 난 내일 하면서 그래가지고는요 겨울 되어지면요 제일 먼저 제가 하는 게요, 차 청소부터 합니다. 밀대 가지고. 왜? 히터가 나오니까요 밑에서 나오잖아요. 에어컨은 위에서 나오지만. 이러면 성도들이 먼지 이런 거 마실 것 같아가지고 싹 청소합니다. 그리고는 찬양도요 은혜 되어지는 찬양 탁 넣고요. 그리고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잔잔하게 해서요, 성도들 새벽 기도든 아니면 예배 드리러 올 때 차량 봉사하는데요, 야 가슴 뛰고 너무 주님, 내가 주님의 발이 되어졌습니다. 성도들의 발이 되어졌습니다. 어찌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여기에 헌신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 떨어지면 내가 대리기사가 이 정도로 사람이 간사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입술을 통하여서 영원한 감사, 마르지 않는 감사, 이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지 못하도록만 맞습니다.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 아침에 보고를 들었어요. 오늘 대표 기도하는 최수경 집사님 못 오신다라는 거라. 집이 저 진동이잖아요. 아마 가스 차다 보니까 겨울에 밖에 대비면 시동이 안 걸려요. 이게 얼어가지고 차가 시동이 안 걸려서 목사님 못 온답니다. 그 전사님이요 믿음이죠. 진동에서 택시 타고 오세요. 그래서 택시 타고 왔는지 아니면 레카를 불러가지고 차를 고쳐서 왔는지는 모릅니다. 예배하지 못하도록만 딱 방해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 회복하면 하나님의 그 선물인 복음이 개인화되어지거든요. 개인화되어지면 반드시 마냐 현장화되어진단 말이죠. 현장화되어지면 반드시 마냐니까요. 사람 살리고 그리고는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거든요. 그것만 딱 방해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그럼 기도하지 못하도록, 찬양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선교하지 못하도록 요 일만 딱 방해합니다. 이게 오늘 바로 왕이 산파들을 시켜서 했던 일입니다. 역시 지금도 마냐 사단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부흥이 되어지는, 힘을 얻는, 영적으로 강성케 되어지는 요것만 많이 하니까 딱 방해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처럼 마냐, 영적으로 빼빼 마르도록 많이 하니까 사단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바로 왕이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그 후대들이 남자이거든 씨를 말려버리라 음모를 아무리 꾸민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언약대로 그때마다 하나님은 돕는 자를 세우십니다. 오늘 지금 같으면 산부인과 의사들입니다. 십부라, 부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입니다. 이 십부라 부하는요, 나의 생사하복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 나의 생사하복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높고 낮음이, 그리고 잘되고 약하게 한 거, 살고 죽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분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리고 마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왕을 듣지 않습니다. 목 딱 내놓고 죽여라. 그리 안 했죠. 지혜로운 여인들입니다. 맞아. 또 사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이 한국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요, 이 체질이 한국적 체질이잖아요. 저 이스라엘 가면요, 여자들이요, 공항부터 시작해서요, 전부 다 여군들입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은 군대를 갑니다. 그리고 남자들하고 같이 훈련받고요, 총 메고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성지 답사 가서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이분들은 애 놓고 난 다음에 바로 많이 하니까 찬물로 샤워합니다. 저희들은 뭐하죠? 야야, 40대 되면 큰일 난다. 막 온 몸에 바람 들어오고 이런다 뭐하죠? 막 여름에도 맞아, 에어컨 못 틀게 하고 막 꽁꽁 싸매가지고. 그래서 만약 최소한 3, 7에 21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친정은 와가지고 다 도와줍니다. 근데 이분들은 많이 하니까 애 놓자마자 찬물로 샤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한다 했어요. 아무리 히브리 여인들이 고통 가운데 수고를 하고 너무너무 지쳐도 하나님이 이들에게요 은혜를 주니까요 막지 못하는 거예요. 더욱더 번성하고 퍼져나가고 강하게 되어지도록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가니까 애굽 여인들은 막 애 놓는데 막 너무너무 어렵게 이렇게 하는데, 이 히브리 여인들은 가니까 이미 아이를 다 껴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죽었다라고 할 수 있냐? 그러면서 말하니까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들을 그때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오늘 보니까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독일의 한 마을에 한스하고 알프레이드 디러라고 하는 형제가 살았어요. 근데 이 둘이가 그림 그리는 걸 너무 많이 좋아했단 말이죠. 근데 집안이 워낙 가난하니까요, 이 형제들이 그림 배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먼저 그림을 그리면 내가 일을 하고, 그리고 네가 그린 그림을 다 마치면 이제 바꾸어서 네가 일을 하고 내가 그림을 그리자. 그래서 먼저 한스가 일을 하고 뒤로 보고 그림을 배우라고. 그래서 이 한스는요, 저 탄광촌에 가가지고는 이 뒤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요, 이 사줘야 될 게 많단 말이죠. 이래 가지고는요, 그 힘든 탄광촌에서 만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지면 손을 모으고 만하니까 형제인 디러를 얻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디러가 그림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러면서 만하니까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명한 이제 화가가 되어져서 형제인 한스를 찾으러 온 거예요. 흐름한 집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이 한스가요, 일을 다 마치고 흐름한 거기에서 만하니까 손을 붙잡고 디러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구나. 나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구나. 그래, 유심히 손을 보니까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얼마나 탄광촌에서 일을 많이 했는지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러면서 이 디러가 만하니까 그 형제 한스의 손을 보고 만하니까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볼까요? 우리 택시에도 보면 오늘도 무사히 해가지고 기도의 손 있죠. 거의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 이름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니까 진짜 그림은 돈을 내고 이렇게 다운을 받으라 해서 기도의 손 찾아봐라 비슷한 거. 여러분 혼자인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혼자인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은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그런 돕는 일꾼들을요, 하나님 친히 준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눈으로도 보이지 않아요. 귀로도 듣지를 못해요. 우리의 마음으로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없을 때가 있다니까. 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박히는 순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발견되어진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왕 때문에. 놀라지 말라. 애굽인들 때문에.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누가 우리를 죄인이다 하겠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 아래에 피하며 그 날개 아래에서 즐거워하리로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아니 저 사람이 일꾼일까? 저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할까?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얼마나 쓰임받을까? 아니요,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제가 신월동 27-9번지에서요 개척해가지고 한 3년 만에요 한 20명, 30명 정도 되어졌다니까. 그런데 많이 하니까요 저는 그분들이 없으면 내 목회 안 될 줄 알았어요. 나는 그분들이 빠져버리면 은혜빛 교회는 완전히 무너질 줄 알았어요. 저 착각이었어요. 왜? 한 번도 제가 목회를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많이 하니까 근 15명이 나가서 반이 나갔어요. 반이. 은혜빛 교회는 청소년 살릴 시스템이 없다고, 은혜빛 교회는 목사님 혼자라고 나왔어요. 나가가지고는요 오만 말 많이 했어요. 다 들려와. 그 강 교회 목회자를 통하여서요 그 목회자가 다른 목회자, 친한 목회자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은혜빛 교회 강단은 언약이 없단다. 은혜빛 교회 강단은 그리스도가 없단다. 그러면 후대들 재앙이지. 이런 말들이 오고요. 진짜 위기였어요. 나는 목회하면서 그 정도 위기는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 큰일 났다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요 수면 아래에서 딱 있는데 이분들이 나가니까요 물이 빠져버리니까 이 수면 속에 딱 있는 분들이요 든든히 많이 하니까요 교회를 세워나가요. 든든히 주의 종의 동력자가 되어져요. 그때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할 때마다 봤잖아요. 이번에는 누가 차량 운전하지? 잘 다니고 있다가 성훈 집사님이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딱 쉬게 되어져. 그때 많이 하니까 또 차량 운행 딱 하고, 또 누가요 딱 쉬는 기간이라 이래가지고 헌신하고요. 그리고 누가 딱 해가지고 많이 하니까 딱 하고요. 아무리 애국 왕 바로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은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은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부강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해서 나올 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하겠다라고 이미 400년 전에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뜻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막을 자가 없습니다. 2025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도 들리지 않고 내 생각도 그것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편 119편 165절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이 장애물이 아니고 허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넉넉히 뛰어넘을 수가 있다니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간 같이 피곤치 아니할 것이요 곤비치 아니할 것이요. 저는 올해 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목회 현장에, 제가 어제 늦은 시간까지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서요, 저를 보니까 이제 15년 정도 남았더라고. 그럼 제가 70이에요. 야, 내가 금방 우리 교회가 사실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2년도 12월 12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전에는 이제 준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22년이 훨씬 넘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남은 저 목회 사역이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15년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겠다. 후임 목회자를 위하여 내가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과 주님의 그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내놔야 되겠다. 목을. 여러분, 얼마 남았습니까? 박나희 권사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눈에도 보이지 않고 귀에도 들리지 않고 내 생각도 전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권사님의 장례식이 언제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남은 생에 열정을 가지고, 그것도 내 열정 말고 내 열심 말고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열심을 가지고 올해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는 2025년, 누구보다도 더 헌신하는 2025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연구하는 2025년, 누구보다 더 낮아지는 2025년, 누구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풍성하신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여정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관계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돕는 십부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을 무시해야 될 것인지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삼아주시며 우리 인생 여정길, 우리 후대들의 인생 여정길, 이런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주님이 소원하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신 거기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